약 400년 전 조선의 북방엔 힘없는 오랑캐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여진족. 하지만 하늘은 여진족의 편이었던 걸까요? 여진족은 조선과 명나라가 혼란할 틈을 타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했고 결국 청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얼마 뒤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요구사항 하나가 전달되는데 그것은 바로 청나라에게 신하로서 예를 갖추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조선은 이를 거절했고 청태종은 기다렸단 듯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임진왜란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조선군은 대패하고 말았고 결국 인조는 3번 큰절을 하고 9번 땅바닥에 머리를 찢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의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백성 약 5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인기가 있었던 건 조선의 여성들이었습니다. 특히 청나라 군인들은 사대부가의 여성들을 집요하게 골라 데려갔는데 그들은 끔찍하게도 지체 높은 여성들을 희롱하는 것에서 희열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몸값을 받고 조선을 되돌려줄 때도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나라에 끌려간 여성의 수가 무려 20만 명이 넘고 이들은 대체로 청나라인의 첩이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 조선과 청 사이엔 조선인 포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일부의 포로들이 조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것에 안도할 틈도 없이 이들에겐 또 다른 비극이 닥쳐왔습니다. 살아 돌아온 여성들을 바라보는 경멸의 눈빛, 수근거리는 목소리. 유교 사상이 팽배했던 조선에서 이들은 범죄의 피해자이자 생존자가 아닌 그저 정절을 잃은 창피한 존재로 비쳤던 것이죠. 그렇게 조선에선 일명 환양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대부들은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상소를 날마다 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법이거늘 사로잡혀갔던 부녀들은 변을 만났음에도 스스로 죽지 않았으니 절개를 잃은 것입니다. 이미 절개를 잃었으면 남편의 집과는 의리가 이미 끊어진 것이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인조는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환양녀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낙동강, 섬진강 등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만일 이렇게 환양녀가 몸을 씻은 뒤에도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후 환양녀들은 나라에서 지정한 강에서 몸을 씻고 한가닥 기대를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양녀들을 공식적으로 거부할 수 없게 되자 양반들은 비밀리에 그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라에서는 이들이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며 연려문을 세워주었죠. 실로 대환장 파티를 하지 않을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한편 환양녀 중에는 오랑캐의 자식을 낳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이 아이들이 자신의 순수 혈통과 섞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인들은 이들을 이태원에 격리시켰는데 그래서인지 과거 이태원의 이자는 오랑캐 이자였답니다. 또한 이렇게 이태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오랑캐호, 종묘, 아들자, 자식식이라는 글자를 붙여 호로자식이라고 불렸고 이들의 어미인 환양녀 역시 타락한 여인이라는 뜻의 환양년이라 불리며 끔찍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참하고 서글픈 세월을 견뎌야 했던 환양녀들과 그녀의 자식들. 그들을 비하하는 단어가 요즘도 욕설로 쓰이는 것을 보면 당시 그들이 견뎠어야 할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거벗은 지식님이었습니다.